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마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장애를 이겨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든가 아니면 오토다케 히로타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큰 도전과 희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누워 있다가 또 기기 시작하고 또 걷기 시작을 하지요. 입에서 옹알이를 막 시작하면서 무슨 말인가를 막 하려고 하다가 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의 유초등 시절, 또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지나고 성인 이런 시간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일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가 걷지도 일어나지도 말도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또 어떤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책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정말 대중매체를 통해서 좀 보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 부모의 상실과 고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일을 정말 잘 살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태어난 이후에 전혀 자라지 못하는 아이를 가진, 성장하지 못한 아이를 가진 부모의 그 바라보는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와 청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아직 없지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한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전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영적으로 새롭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갓난 아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잘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라고 그래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믿음이 있고 날마다 자라고 변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변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보니까 올 한 해도 어느 순간인가 12월 달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잖아요. 언제 이렇게 1월이 시작되었는데 언제 이렇게 11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는지 정말 눈 깜짝할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고 믿음 안의 삶을 여러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성장을 이룬 사람이 올 남은 한 해 될 뿐 아니라 2020년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쓰고 있는 편지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쯤은 AD 90년에서 100년쯤 되는 1세기 말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12명의 사도 중에 11명이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쓴 그러한 제자이죠. 그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유배되어서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1세기 말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상황은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정말 많은 지역 가운데 믿음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선자들과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이 있는데 그 신비한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초기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경험이 있죠. 그 신비한 경험을 내가 또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신비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예수 믿으러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이 성경의 다른 것들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렇게 율법을 폐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쾌락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자신을 어느 순간인가 신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이 위협당할 때는 우리는 정말 어떻게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연스럽게 배교하는 사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이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알 수 없는 이상한 환상들을 통해서 지금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은 1장이 서론인데 그 서론이 2장부터 22장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이 2장부터 3장 22절까지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들을 축약하고 있다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좀 더 확장된 것이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세 가지의 큰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 알지도 못하는 환상의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 백성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무섭고 이해하기 어렵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사랑의 책이라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안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요한계시록에 계속 묵상 말씀인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 3장 20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쓰여지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다시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현재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다라는 뜻입니다.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지금 무기력한 상태, 이런 상태에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 이 미지근하고 무기력한 영적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리쿠스 계곡에는 세 도시가 같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가 있고요. 또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 라오디게아가 있었습니다. 이 계곡에서 같이 있는 이 도시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20km,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에 서로 이웃과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상태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 사정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고 골로새에서는 시원한 광천수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는 이 파이프로 물을 끌어다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온천수와 시원한 강천수라고 해도 한 20km 되는 거리를 이 파이프관으로 옮겨간다면 그 물은 변하고 말죠. 어느 순간에 그 물이 이제 변질되고 미지근해지면서 물을 마시면 구토가 날 정도로 역겨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물을 마시면서 토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지근한 상태는 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차거나 덥거나 이렇게 뜨겁거나 하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나는 차가운 상태가 되어도 괜찮겠구나, 아니면 이 차가운 상태 그대로 있어도 괜찮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뜨거운 상태, 열정을 회복하라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단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신앙의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해서 토해버리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혹 미지근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들이 이렇게 열정이 없고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단 하나 이유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뭐냐면 부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실제로 이들은 부요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내적 상태는 고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있고 불쌍하며 가난했습니다. 그의 눈은 멀었으며 벌거벗은 치명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예수님은 내적인 상태를 육체에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위치한 이 계곡의 처음 상업이 발전한 도시는 골로새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인 골로새 편서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처음 이 지역은 굉장히 무역이 골로새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상업의 중심지가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는 굉장히 많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양털 산업이 아주 발전해서 양털로 만든 옷이 굉장히 잘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류 사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돈이 막 이 도시에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명한 안약이 이 라오디게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교가 생길 정도였고 그로 인해서 풍부한 생활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부요해 보이지만 정말 스스로 만족할 것처럼 풍족해 보이지만 이들의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는 믿음을 견딜 수 없는 상태고 가난하고 맹이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20부터 22절에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의 이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 가난하고 벌거벗고 수치를 모르는 이런 상태를 진단, 점검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이제 부르시고 초청하시면서 다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주님 주신 축복과 삶을 다시 한 번 더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이제 18절부터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또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또한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가운데 있어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책망과 징계도 하지만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함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와 관계하자고, 나와 더불어 먹자고, 나와 함께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의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부르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더불어 먹자 라고 그렇게 초청하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청도와 성도 여러분, 2019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진단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열정적인 삶이 있다면 그 열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뿐 아니라 혹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상태가 무기력해진 상태, 신앙이 그대로 멈춰져 있는 상태가 있다면 다시 마지막 이 남은 한 해를 열정을 회복해서 살아갈 뿐 아니라 2020년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청도가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잘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직장이 필요할 때, 아니면 결혼을 위해서 할 때, 아니면 자녀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삶이 정말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함께 매달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이 부요해지면 물론 신앙이 잘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이 멈추거나 퇴보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모두가 다 이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분은 할머니로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함께 이제 교회는 다닙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 일에 열심을 내거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암이 걸렸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2기에서 3기 사이였습니다. 2기에서 3기 사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이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하고 암 그런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지 않았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도단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진짜로 수술을 하고 또한 이 암에 대한 어떤 이런 치료를 받는 것이 잘 되어서 병원에서 정말 암이 좋아졌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의 이 열정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몸이 좋아지니까 다시 전에 하던 세상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다시 정말 자기가 즐기던 일들 또한 좋아하던 일들을 해나가고 어느 순간인가 주일도 예배도 참석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그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것 때문에 또 그러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시 재발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이 미지근해진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혐오하다, 완전히 물리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무기력해진 상태 또한 신앙이 정말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태를 좀 잘 한번 진단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의 상태,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둑 이게 시합에 이거 두는 걸 보셨습니까? 제 군대 있을 때에 제 윗 상사분이 이제 바둑을 잘 두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바둑을 시작하면 이제 흑과 백을 가지고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바둑을 두잖아요. 그럼 보통 몇 수 정도 되면 이 바둑 한 판이 끝나는지 아십니까? 보통 170에서 180수를 놓게 되면 바둑 한 판이 거의 끝난다고 합니다. 대국을 치면 170에서 180수가 이게 생기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170, 180수를 가지고서 이제 수를 둔 다음에 승자와 패자 갈리죠. 근데 보면은 아주 많은 차이로 이건 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떤 때는 한 집, 어떤 때는 좀 한 집 반 이런 차이로 그렇게 이기고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 집이나 반 집 사이로 이게 진 사람이 패전한 이 사람, 이 프로 기사들은 자기가 둔 그 바둑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170, 180수의 수를 둔 사람이 다시 자기 그 바둑을 이 승패원을 찾기 위해 바둑을 되돌아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기를 통해서 자기가 둔 이 바둑을 진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다음 앞으로 나갈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 기사가 바둑의 승패를 떠나서 자기의 복기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점 향상하고 그렇게 또한 정말 성장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늘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복기하고 반성하고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냐를 점검하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진단하고 점검하고 난 이후에 다시 믿음으로 회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뿐 아니라 말씀을 기준 가지고서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미처 깨닫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무리를 만들고 시기와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젖먹는 아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은혜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초청과 응답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이나 미래적 예언, 신유나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삶과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 내 정말 삶에 식었던 열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줄 때 그 말씀에 초청받고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들은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진단 점검하고, 또한 믿음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남은 2019년 한 달과 2020년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다시 열정을 회복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오는 2020년에도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 혹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 이후에 성장하지 않으면 멈춘다는 말이 있지만, 신앙은 멈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앙은 멈춤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오히려 그 퇴보가 심해지면 오늘 이 말씀처럼 라우디게 성도처럼 미지근해지거나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는 증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됩니다. 습관적인 죄를 여전히 짓습니다.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나태함과 이완되며 교인과의 교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읽기에 관심이 없어지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헌신과 봉사에 대한 모이는 데 대한 참여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고 있고 무기력해진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남은 한 해와 2020년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